자, 오늘은 재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분야든지 어떤 직무를 맡게 되면 그에 부합한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한다. 만일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을 맡은 사람도 피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직의 경우도 결코 예외될 수 없고요. 만약에 목사가 일정한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새로운 목사를 모셨는데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학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분이면 좋겠다 그래서 모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있고 인품도 좋은데 한 가지 큰 흠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 같으세요? 뭐 가정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회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분을 다 담임 목사로 모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 이렇게 성령을 못 받은, 즉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만둬라. 그러면 이제 또 일부 또 성도님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아냐. 근데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이제 하루, 한 주, 두 주, 3주 지나가면서 이제 그 영적으로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사님이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회심하도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진짜 성령을 받고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교회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직들도 최소한도의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직의 경우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세속적인 직분과는 달리 교회 재직의 경우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알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들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로 굉장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단이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재직은 아니었지만 다른 교회 권사를 임명받은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꾸 우리 교인들을 집적거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 권사 직분을 받았으면 어떡하겠어요? 골치 아픈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직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은 목회자를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의 여러 가지 일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재직이 되어서 그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큰 그런 억압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꼭 재직 교육에 참석하라는 이유는, 설사 목회자는 목사 또 셀리더는 다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새롭게 좀 자질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새롭게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세상에 가서 자격증 따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 이 재직의 자격은 일반 성직자들은 이제 거기에 그 일에 올인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제사장들에게는 11조를 들여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이고, 레위인들이 또 11조 한 걸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 가정을 꾸려나. 그래서 일정한 12지파마다 자기 지역에서 일정한 땅을 떼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11조 중에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면서 사도 바울도 나도 교회에서 사도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자는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목회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재직들은 각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섬기는 것으로서, 그래서 무보수로 교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물질 지상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자칫 그 직무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왜? 목사들은 사례비 받는데 난 사례비도 안 받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재직들은 나는 사례비도 안 받는데 내가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그래서 자기 사역을 등한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비록 내가 교회가 나를 교인들이 나를 택하고 안수에 세웠었고 또 목회자가 또 나를 세웠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나를 또 재직으로 또 서리집사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나를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꼭 떡으로만, 꼭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물질을 받기 때문에 하고 물질을 안 받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거는 합당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고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직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외부에서 강사 모셔다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재직 세미나 좀 하시죠. 그럼 올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저도 편하고, 저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피곤한 중에도 이걸 하냐?
제가 뭐 제이세미나 한다고 여러분 저한테 강사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죠. 제가 이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례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께서 또 외부에서 사람을 좀 불러다가 뭐 하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또 그렇게 하시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기 찬양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다다다닥 치고 성경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다가 왔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편하려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부목사님 없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부목사 하는 게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저한테 사람이 더 줘요? 내가 안 한다고 안 줘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맡긴 일이니까 하다가 쓰러져서 뭐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럼 나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든 사례비 주든 안 주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다가 뭐 죽더라도 죽으면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갈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것보다는 교회 일 하다가 목사가 설교하다 쓰러져서 뭐 죽었다 그러면 그거 영광스러운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병 들어가지고 죽은 것보다는 영광교회 재직으로 섬기다가 뭐 힘들어서 뭐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3급이라도 받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가? 적어도 재직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은 본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충성,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하면 저 사람 목사니까 저렇게 하지. 근데 이제 재직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재직은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재직이 되더라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나중에 재직이 됐어도 그때 그분이 이럴 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재직을 세웠는가? 자, 성경 찾아보죠.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자 여기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이 뭐예요? 그때 사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목회자들은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꾼들을 최초로 이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째,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재직이 되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성령을 첫째 받아야,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 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 여기서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세 가지 자격을 첫째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지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바람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래서 뭐를 보면 아냐? 열매를 보면 아냐? 열매를 보면. 아멘. 그래서 첫째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듭난, 구원을 받아 성령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뭐한 사람?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재직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째. 이게 빠지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뭐도 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 한 명이 안고 없는 찐빵이었어요? 가룟유다. 공부도 많이 해요. 다 갈릴리 사람인데 한 사람만 공부 많이 한 사람. 누구죠? 가룟유다만 공부 많이 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째, 뭐가 충만해야 된다? 재직은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재직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지혜로워야 하면 당연하죠. 그러면 지혜란 무엇이고 또 특별히 재직에게 갖추어야 될 지혜는 어떤 종류인 것을 말하는가? 이 말은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혜가 뭐야?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뭔지를 나옵니다. 지혜와 비슷한 말로 지식이란 말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두 말이 같이 혼동해서 쓰여지긴 하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지혜란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능력. 지혜가 뭐라고요?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능력 또는 마음, 심성에 관계되는 것인데 반해서 지식은 어떤 정보나 사실 등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갖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은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지혜는 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갖추어지지만 지혜는 많은 것을 배우고 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배웠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홀리는 계집에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홀리는 계집에게 따라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학위가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다? 그런 일이 안 따라간다. 비록 지식이 많지 않지만 저걸 따라가면 뭐 하는 걸 알아요? 멸망하는 걸 알고 안 따라간다.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참이에요. 지식은 알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뭐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혜는 잘 모르지만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지혜는 우리 생활과 행동과 삶의 지혜와 밀접한, 참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건과 일 등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뭐라고? 다시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 생활과 행동과 삶의 자세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사건과 일 등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지혜가 뭐랬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특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혜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거나 뭘 하면 뭐래요? 이성, 합리주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 그걸 갖다 들여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뭘 갖다 생각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합리주의적인 생각,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부터 왔냐 안 왔냐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못하냐, 우리가 하면 얼마 헌금할 수 있냐, 그럼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냐, 이런 걸 분별해서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재직회가 시끄러워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각종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 즉 지혜와 지식을 자꾸 혼돈하지 마세요.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 지식의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재직은 하나님 일꾼을 뽑을 때 칭찬받,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칭찬하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 훌륭한 일을 성취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칭찬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6절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칭찬 잘못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도 있었나? 예, 있습니다. 누가 주로 칭찬을 받았죠? 누가? 우리 조상들이 누구를 칭찬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 누구? 거짓 선지자를 칭찬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참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냐 안 듣기 좋아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누가 칭찬받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칭찬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박 장로님 어디 갔어요? 저기 계세요. 장로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박 장로님 대표로. 그럼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사야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겠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듣는다. 아무리 뭐예요? 율법을 따라 순양, 기름, 헌금 많이 해도 그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 좀 칭찬 좀 해줘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뭐예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드리는 거를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 기뻐하시고 너희들 자자손손이 뭘 줄 거다? 복을 주실 거다. 그럼 누구 칭찬하겠어요? 예? 거짓 선지자는 왜 그런 말을 하죠? 그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럼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난 너희를 보낸 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왜 내 이름으로 가서 왜?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뭐래요? 너희들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한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칭찬 듣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두 가지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저 사람에게 지지를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칭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진짜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뭐라 그러든
욕하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예요?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듣기는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성경을 보니까 저 목사 말이 맞네. 그래서 뭐예요? 저 목사는 참 그래도 정직하구먼. 듣기 싫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구먼 하고 칭찬하는. 여기서 말하는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누가 보는 데서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칭찬받을 수 있죠. 그러나 안 보는 데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옷사람이 보거나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보면 뭐예요? 농땡이 치고. 그리고 막 가서 막 비비잖아요. 막 아부하고. 선물이 아니라 뇌물 갖다 주고 진급하고.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거죠.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또. 그래서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도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참 신실하구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재직으로 필요하지. 칭찬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질서를 지키고 가정에서도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칼로스. 이 말은 누구에게든 그 선행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한다는 평을 듣는 것을 말한다. 다시 설명. 칭찬이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선행 때문에 눈가림만이 아니라 선행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한다는 평을 듣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반면에 재직의 자격으로 말한 칭찬이라는 말은 말투레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증거를 받는다, 입증된다, 인정된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된다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된다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재직은 신자건 불신자건 심지어 사탄에게도 주를 믿는 자라는 증거와 입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칭찬 듣는 사람의 말이라는 말을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좀 모호하게 좀 말하고 있다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찾았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첫째 뭐 해야 돼?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죠? 집사를 세우기 전에, 재직을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해라? 시험해 보고 자격을 갖추었으면 직분을 줘라.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첫째 뭐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단정해야 된다. 단정. 단정이라는 말은 심노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 존경이나 공경, 거룩, 위엄의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집사 또는 재직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과 존경심,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존경심을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직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정이라고 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근엄한 자세를 가지고 엄숙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단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어색하게 만들며 긴장시키는 수가 많다는. 그래서 단정이라는 말은, 심노스라는 말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쾌활하고 명랑하며 유머를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 올 때 시레빠 찔찔찔 끌고 오고, 예?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데 체육복 입고 오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정은 기본적이고, 그러나 뭐예요?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단정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뭐예요? 쾌활하고 명랑하고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대하고, 겉모습이라든지 머리 막 헝클어져 가지고 눈곱이 이만한 게 달리고 그런 거는 아니고, 기본적인 건 그런 거는 갖추는 거고, 그런 걸 포함해서 겉모습만 양복이라는 좋은 옷 번지르르하게 입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갖추어야, 즉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일구이연이라는 말.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디로고스라는 말. 따라합니다. 디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말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디로고스. 이 말은 이중이라는 뜻이, 이중. 즉 여기서 말하는 말은 디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이중의 말이에요. 이중의 말. 즉 한 사람이 여기 가서는 이랬다가 저기 가서는 저랬다가, 이걸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한테는 막 저 사람 흉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또 저 사람 흉보고, 이 사람한테는 누가 잘못했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또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중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모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싸움만 야기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분별을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예 그랬고 저기 가서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사의 재직의 자격이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여기서 이게 옳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A가 옳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B가 옳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찾아가서
내가 A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B가 옳더라. 내가 말을 잘못해. 정직하게 정정을 해야 돼요.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남 넘어가 잘못한 거 알면서 지나가면 그 사람은 A를 참된 것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가서 A가 아니고 B가 옳은 거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자격이 뭐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 술은 사람의 건전한 이성과 조심스러운 마음과 자기 조절 능력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은 먹으면 뭐예요? 원숭이처럼 다른 사람 흉내내고 이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술은 건전한 이성과 조심스러운 마음과 자기 조절 능력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 먹어보시면 아시죠? 분명히 나는 똑바로 걸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똑바로 걷는 거야 지금. 내 의지는. 그게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술에 먹지 말라는 이유거든요. 운전하는 사람, 나는 분명히 뭐예요? 3차선으로 가고 있어.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성 능력이,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랬냐고. 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을 들이대려면 똑바로 들여요. 잠언서에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요. 술은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았는데 뭐 어디 먹지 말. 목사한테 와서 말을 하려면 성경을 다 통달하고 와서 말을 해야지. 몇 가지 성경에 맞는 말,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 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술 취하지 말았지 어디 먹지 말라 그랬냐고. 성경을 알려면 목사한테 오려면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고 와야지.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왜? 쳐다보면 뭐예요? 미혹을 당하니까. 처음엔 한 잔만 먹어야지. 한 잔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어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럼 술이 사람을 먹는다니까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엔 누가 술을 먹어요? 내가 술을 먹어요.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어요. 세 번째는 술이 나를 잡아먹어요.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없는 아담도 선악과 먹고 넘어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넘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조절 능력을 무너뜨려서 여러분으로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거.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술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 제가 어디죠? 저 아프리카를 갔어요. 선교하러.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그 애 가면 포도주 시음 하는 데가 있어요. 시음. 술 먹고 싶은 분은 그런 데 가면 돼. 시음. 술 맛이 좋은지 나쁜지 시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면 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서 앉아서 먹고 가든지. 근데 가서 앉아 날 보고 그분이 한 잔 잠깐 좀 시음 좀 하시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때 그분이 홀찌러 술 맛있네. 나중에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러면서 그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술이 맛있지? 이게 미안하니까 나한테. 우리 몸은 누가 거하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저주받을까 무서워가지고 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뭐 집에서 뭐 안전하는데, 집에서 안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엔 누가 술을 먹는다고요? 내가 술을 먹고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하지 마라? 잠언서에서는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면 또 미혹을 당하니까. 더군다나 술 드시던 분들은 이렇게 여름에 맥주 탁 이러면 뭐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어디로 가? 맥주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아예 술 안 먹던 사람들은 뭐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벌써 먹었던 사람들은 그게 또 거기 빠질 가능성이 많대. 자, 네 번째. 뭐라고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 이게 집사의 자격, 재직의 자격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물질이 죄입니까? 더러운 악입니까? 선입니까? 물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어떤 사람은 부자를 경멸하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만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악하고 더럽거나 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욱 마음이 쏠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눈이 흐려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물질도 그렇고 양쪽이 다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물질은 청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시면서 그것을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의복을 해주고 필요한 사람 때려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청지기로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했는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된다. 내가 준 물질을 어떻게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 나라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말한 말이 뭔지 아세요? 물질에 대한.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나가는데 물질 문제만 딱 부딪히면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 더러운 일을 탐하는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집사를 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재료, 도구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재직은 지나친 물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면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면 참 어렵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월급 탈 때는 11조 잘하는 사람도 뭐 할 때 한꺼번에 돈이
뭐 퇴직금을 받는다든지, 아니 뭐 무슨 요즘 뭐죠? 무슨 일을 많이 해가 수익이 많다고 성과금 같은 거 나올 때 뭐 몇 억씩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뭐 손이 떨리는 거예요. 몇백만 원 나올 때는 몇십만 원 하는 건 쉬웠는데, 이게 뭐 1억씩 뭐 2억씩 나오면 이거 어디 가서 땅이라도 사가지고 늘려야지, 집이라도 사가지고 늘려야지, 이거 어떻게 11조를 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누구나 다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 안 필요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은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소유욕, 많이 소유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도 신문지 깔고 신문지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품에 있는 통장을 보니까 이게 50억이 들어요. 얼마? 50억 돈이 들어요. 근데 노숙생활, 그거를 꼬치꽁치 해가지고 하나에다 집어넣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 돈 안 쓰려고. 저도 어떤 데는 나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급한데 택시 타면 우리 딸들은 아빠 택시 타! 뭐 얼마 든다고. 그런데 그게 아까워. 이 돈 가지고. 이 돈 가지면 뭐 하면 또 뭐 헌금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쓸 때는 잘 씁니다. 근데 아까워서 못 쓰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욕만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겨주면 쓰라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선교사도 좀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고. 뭐 물론 내가 써야 될 부분이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탐심.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재직들은 그걸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들어오죠. 사람인데. 근데 우린 그걸 뭐예요? 싸워서 복종시켜야 돼. 그걸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돈을 벌 때 정당하게 벌어야 돼. 고리대금업을 한다든지, 비싼 이자를 주고, 많은 걸, 아니면 뇌물을 받는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보기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여튼 물질의 문제에서 깨끗해야 된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지내야 한다. 양심이란 어떤 관습이나 도덕이나 규범의 근본 정신에 의거하여 사람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여 올바로 나가도록 이끄는 마음을 말한다. 자, 양심이 뭐라고요? 양심이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양심이란 어떤 관습이나 도덕이나 규범의 근본 정신에 의거하여
사람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여 올바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은 양심조차 죄에 얽매여서 이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력 속에서 자신을 고발하듯이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양심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여기 양심이라는 것은 내 영을 말하는, 성령이 내 영에게 말할 때 내가 다 알잖아요. 뭐가 이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때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우린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도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이 여기 양심이라는 내 영에게 말할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요. 내가 깨끗한 양심이 뭐예요? 깨끗한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성령이 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성령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거역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되냐? 화인 맞아죠. 화인 맞아죠. 성령의 음성도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되는지 아세요? 발람 선지자처럼 돼요. 발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발락 왕이 많은 보물을 갖다 주면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지 마라. 내가 축복한 백성을 네가 왜 저주하냐? 그래서 와가지고 그랬어요. 당신이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줘도 나는 뭐한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간다.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합니까? 근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발락 왕이 그 다음에 더 높은 고관들에 더 많은 재물을 보내주는 거야. 또 거절했어. 잘했어. 몇 번은. 또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심이 무슨 양심으로? 더러운 양심으로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몇 번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아예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물질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 물질을 보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가지 말라 그러는데 뭘 물어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양심이 벌써 더러워진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뭘 가지 말아야 되는 거 말아요.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 좀 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가라 그랬어요. 가는데 뭐예요? 이 좁은 길에 양쪽에 돌담을 싸가지고 왔는데 당나귀가 가다가 뭐예요? 언뜻 때 안 가, 버텨. 그러니까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한 번도 당나귀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저주하고 뭘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돼요? 그 보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당나귀가 안 가니까 화가 나니까 가자!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뭐라 그래요? 맞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막 옆에다 비비니까 더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당나귀가 말을 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나귀가 말을. 근데 이게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선지자가 당나귀는 보이는 천사가 자기는 안 보이는, 이게 무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에 빠지면 하나님이고 뭐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당나귀가 뭐라 그래? 주인,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립니까? 이게 이제는 말까지 해. 너 내가 칼이 없으니까 칼만 있으면 내 모가지를 잘라버렸을 텐데 왜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뭘 돈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당나귀 새끼가 말을 안 들었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나귀가 뭐라 그러죠?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딱 보니까 그 좁은 골목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누굴 죽이려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나귀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발람 선지자 목이 잘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당나귀는 그걸 보고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안 가는 거고 계속 때리니까 옆에다 비비면서 이 소경된 주인아 좀 봐라 좀 이러면서, 근데 물질의 눈이 오던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늘 성령님하고 교통을 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자, 6번째,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친밀함,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소망, 희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친밀함, 그 느끼는, 세상에서 뭘로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예배도 피곤하고 뭐 봉사하는 것도 피곤하고 내가 꼭 해야 돼. 자발적인 봉사와 수고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피곤하고 부담감으로 짓눌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재직은 무엇보다 믿음의 참맛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괴로운 일, 어려운 일, 궁핍하고 대가를 치루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신령한 비밀을 맛본 자만이 다른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이끌 수 있으며 섬길 수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10절에 보면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자격이 없는데 집사가 됐다면 이제라도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의지를 동원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아멘. 오늘날에 할 일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아무나 재직을 세우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이미 교회를 충성했고 헌신했고 또 앞으로도 뭐 할 수 있다? 헌신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자, 8번째, 참 많기도 하네, 그죠?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 참소하지. 이게 주로 여자 집사님들에게 하는,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 참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이야기 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 목사들도 정치 이야기하면 꼭 싸워요. 참소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당의 사람이라도 존중해 주세요. 아멘. 자, 9번째, 빨리빨리 갑시다.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 10번째, 건전한 가정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그랬죠? 이게 뭐냐? 건전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 건전한 가정이라 하면
먼저 건전한 결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또한 부부간의 애정이 깊어야 함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원치 아니하게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반대하거나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정상적인 결혼을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합법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깊은 존경과 애정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결혼 관계가 깨끗하지 않을 때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서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나아가서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결혼 관계는 잘못이 없더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냉랭하여 사랑이 없으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치게 돼서 결국은 건전한 가정으로 이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걔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첩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첩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가정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분들에게 직분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자는 사람도 맞고 주지 말자는 사람도 맞아요. 주자는 사람은 그때 문화가 그랬어. 그분이 일부러 부모님이 어릴 때 첩으로 줘서 내가 왔지,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내가 교회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럼 이 사람을 재직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재직회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재직이 돼가지고 충성하는데, 근데 그분은 또 재직 아니라도 열심히 충성해요. 봉사해. 근데 그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런 가정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가면서 어떻게 했든 정상적인 결혼식을 하고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성도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아내에 대한 애정을 품는 것을 제약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맨날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머리채 끄들고 하고 지기력 뛰고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저 남자 참 못됐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가족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부부관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난리 치는 거죠. 술만 먹으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술만 먹으면 난리 쳐.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성경에 봐라. 응? 그게 내 몸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남자고 여자고 내 몸이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몸이지만 아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 몸이지만 남편이 내 몸을 주관하는 거다. 그리고 성관계를 갖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죄라고 생각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그랬냐.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잘 안 읽다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뭐예요? 설거지통에 그냥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막 파리때가 막 끓고 썩는 냄새가 나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한다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만 일하는 것만 봉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엄마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가정의 식구들을 돌보고 또 뭐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교회, 가정에만 또는 교회에만 너무 열중해 있으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과 원망 속에서 신앙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마지막이 뭐냐? 건전한 가정을 가진 자를 재직으로 세워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혹시 내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크게 3가지. 첫째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바로 디모데서 3장에서 나오는 10가지. 구체적으로 10가지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죠. 뭐 저부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은혜를 구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서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참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 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무조건 들이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 이렇게 재직을 세웠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더라? 놀랍게 이렇게 잘 세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재직의 자격, 성경이 말하는 재직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 뭐가 있는지 크게는 3가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장로, 또 목사의 자격은 뭐고, 왜냐하면 이제 저도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저도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은퇴해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목회자를 또 모셔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교회가 어떻게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죠? 잘 배워서 좀 더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만 다 배우는 거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